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근을 준비하는 믿음이라고 잡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 재난 소식이 있고 물가가 막 너무 상승해 버리고 전쟁 소식이 여전히 우리 귀에 들려오고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은 그냥 오늘날 우리 일상 생활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일종의 기근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떤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다가오는 그 재난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숱한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런 위기를 믿음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풀어가야 되는지,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또 급작스럽게 막 성장하는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인데 이 젊게 그냥 활발하게 교회가 불어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그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우리는 이방인을 위한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안디옥 교회의 실제적인 주축 멤버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가 또 사울을 데려다가 말씀으로 그 교회를 차근차근 이렇게 다져가면서 키워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구성원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뿐 아니라 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개방하고 많이 전하면서 그 헬라인들이 기쁨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그래서 형성된 교회가 틀림없습니다만은 그 교회의 중심 역할은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으로 그 교회의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한 그 소문이 퍼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대거 예언자들이 내려왔어요. 예언자를 그냥 우리가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일본 성경에는 이 예자를 미리 예자를 안 하고 예금할 때 쓰는 저축할 예자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해 놓은 자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예언자.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앞니를 열어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예언자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거기 구성 요원들은 정말 너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으로 차근차근 다져가니까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막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을 담당한 자들이, 이 말씀에 탁월한 자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좀 이런 사실을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교회는 이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탁월한 자들,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자들, 말씀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자들, 말씀으로 온 인생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모범을 보이며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폭발적인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부흥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모여든 사람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보가 갑자기 일어나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때가 바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인데, 그때의 여러 지역에서 이 기근이 발생했고, 기근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가보가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예언한 이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아가보의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좀 모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다. 이건 기근이 따라 붙는다는 얘기인데, 이 기근을 교회는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위시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근으로 너무 힘들어할 때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런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형제들이 이 세 가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그 예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된 그 예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제자들은 기근이 올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조심하자.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기근을 준비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행동 없는 공포가 아닙니다. 준비 있는 신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기근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내 속에서 일어났으면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하면서 내가 준비해야지.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헌신했다 그랬어요. 강요가 아니에요. 누가 해라.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내 일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건 내 일이지 생각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은 계산이 앞서면 안 돼요. 사랑으로 반응할 때 놀라운 그런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자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거기에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움츠러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꼭 지금 해야 되나? 뭐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는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작정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참하겠다. 내가 거기에 뭐 한 보탬이 되겠다. 뭐 보탬이 돼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해야지. 그리고 내 시간, 내 열정, 내 물질, 내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보태는 것.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간의 연합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기근 당해서 힘들어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희생의 그 몫을 준비하고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굵직한 그런 교회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도움을 줘야 되는 교회가 많지만 지금 당장은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내가 도울 수 있다 그러면 돕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연합이에요. 문화적인 벽을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을 지금 안디옥 교회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태어난 교회가 뭐 굵직한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준비하고 막 이러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하나가 되잖아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이기심의 벽 그걸 헐어버리고 서로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뭐 어른, 자녀, 뭐 나는 훌륭한 사람, 넌 아직 어린 사람,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복음은 합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이 세 가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우리 한국교회 정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여파로 지금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교회들도 많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교인들은 떠나가고,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청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기피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 교회는 자발적으로 구호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보냅니다. 이탈리아로 보냅니다.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마스크와 의료용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들 수습하기도 참 힘들 때 이렇게 복음이 약화되어질 걸 걱정하면서 세계적으로 물품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어느 작은 시골 교회는 작정을 했어요. 그 작정 헌금 전액을 모아서 미자립 교회, 아직 교회가 스스로 서지 못한 그 미자립 교회 목회자 가정에 그 헌금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이 완전히 폐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폐업한 그 물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아니, 그걸 조금 모아서 뭐 어떤 다른 미천을 또 마련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당장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폐업한 그 회사의 물품들을 다 정리해서 기부를 하는, 이게 참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의 시대에 교회가 보여야 할 태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안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기만을 위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근을 준비해야 할까요? 꼭 물이 없어서만 기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기근이 우리에게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언제 덮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근도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영적인 기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뭐 쏟아지는 그 설교들로 인해서 아무 때나 내가 말씀을 다 이렇게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궁금증을 풀어가고 뭐 해결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지 못하는 때가 와요. 요즘도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말라져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그러던 게 진짜 엊그제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지금 뭐 교회가 홍수처럼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과연 그 교회에서 쏟아내는 말씀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말씀이 쏟아진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뭔가 말씀의 부딪힘이 자꾸 적어져 가고 말씀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계의 기근, 여러분, 교회는 이 관계가 없이는 형성될 수 없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자연스럽게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온라인 예배예요. 어떤 때는 막 그런 생각도 들어.
뭐 우리 이렇게 실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다 끊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시대가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도 자리가 점점 썰렁해져요. 예배의 자리가 점점 썰렁해집니다. 새벽 예배도 사람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걸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 얼마든지 자리 지킬 수 있다. 그리고는 막 억지로라도 나와서 은혜 받고 병이 낫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그러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동체는 관계 속에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 코로나였고 또 이것을 틈타서 지금도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했던 교회입니다. 기근이 닥치기 전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연합은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부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믿음으로 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다가오는 어떤 기근 앞에서도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그 믿음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웃을 살려내는 그런 기폭자가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던 그 기근을 준비하는 믿음, 나도 꼭 가져야 될 믿음인 줄 알고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 때나 붙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일생을 멋지게 펼쳐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